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굴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한낱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살아가는 천민이죠. 근데 그가 왕의 사위도 됐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죠. 그러나 결국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줍니다. 근데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아주 굉장히 성공했는데 행복했을까요? 나는 다윗은 행복하지 못했다고 봐요.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식이 속썩이잖아. 다윗 자식들보다 더 속썩이는 자식들 성경에 없어. 정말 엄청난 속을 썩여. 큰아들 암논은 자기 동생이기도 하고 예쁜 다윗의 딸이기도 한 디나를 겁탈하고 차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동생 디나의 일을 복수한다고 큰형 암논을 살해. 아들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해서 왕궁을 찬탈하는 바람에 맨발로 도망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버지와 압살롬의 전쟁터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죠. 아들의 죽음 소식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던 압살롬이 죽자 오히려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 정말 비참해 보여요.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말면 성공과 출세도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탄할 거야. 내가 세상 다스리느라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느라고 가정을 세우지 못했구나. 너무 후회가 된다. 나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가정은 지금 행복하니?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가정들의 부끄러운 속살을 다 들춰내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죠.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답답하니까 자꾸 친구들과 함께 나가 놀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 감염 염려가 되는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반항을 하지.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다닐 때 다 다니면서 우리만 못 나가게 해. 신경질 짜증 다 냅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얼굴 그림을 보면요, 아이들 감정이 다 배어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엄마, 신경질 내는 엄마 모습을 어떻게 그려놨나요? 막 다 머리에 뿔 나 있고 눈은 찢어지고 이빨은 드라큘라처럼 날카롭게 그려놓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불행을 옆에서 지켜봤죠. 압살롬 형이 큰형 암논을 죽이는 것도 봤고요. 압살롬이 반역하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맨발로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피난길 가야 했던 걸 봐야 됐고요. 결국 아버지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자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아 통곡했던 모습을 솔로몬이 그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눈물을 아는 솔로몬은 가정에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연이어 오늘 시편 128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서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못된 남편 되고 싶어요? 다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아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막 바가지 긁어대는 아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요? 못된 아버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좋은 엄마, 기다려주고 아이들 이야기 경청해주는 참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막 잔소리해야 되는 그런 아내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다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아버지세요? 지금 좋은 아내이신가요? 좋은 엄마, 아빠세요? 여러분, 가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기술이 중요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인 거죠. 코로나는 우리 가정을 성전 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전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도 돼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구나. 우리 가정.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성전 되어지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가정이 에덴 동산 되어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인들아, 날 울지 말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예배로 시작하십시다. 가정 예배.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한 힘겨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가정 예배 전집을 사오셨어요. 아주 지금도 표지가 펄건 가정 예배 전집 한 12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이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그래,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려면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아버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고생은 저희들이 했어요. 가정 예배는 저와 제 동생들에게 참 졸리고 따분한 일이었어요. 근데 왜 길기는 왜 이렇게 긴지. 내일 해야 할 숙제도 아직 다 안 했는데 날마다 가정 예배가 저에게는 고문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두 딸을 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육열이 참 높아. 그래서 아이들 TV 보는 꼴을 못 보고요, 인터넷 하는 꼴을 못 보고. 그래서 딸들은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렇게 무서운 아빠예요. 근데 이분이 엠마오 가는 길 3박 4일 영성훈련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영성훈련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를 빠락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사랑한다고, 또 자녀들에게도 막 붙들고 안고 그간 너희들 함부로 했던 거, 야단치고 때렸던 거 미안하다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변한 아버지 모습에 그냥 두 딸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무서워했던 아버지가 자상한 아버지로 변해온 거예요. 아버지 발걸음 들을 때마다 퇴근하는 발걸음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했었는데 이제는 편안해요. 아버지 기다려줘요. 근데 이 아버지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도 누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꼼꼼한 아버지 성경 주석이 깨알같이 쓰여있는 톰슨 성경을 사용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고 주석 글자까지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읽기 시작했어요. 다 읽으면서 예배 시간이 매번 1시간 넘게 매일 진행되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딸들이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되는데 매일 밤마다 가정예배가 1시간 넘게 진행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딸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더래요. 엄마, 그냥 옛날 아빠가 더 좋다. 이번 코로나 때 약대교회 교인들이 다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가족 간에 더 갈등을 이 가정예배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 집 가정예배 드린다. 알았나? 믿음 좋은 부모님에 의해서 명령적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어지면 잠시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얼마 못 가서 부모들은 지치고 아이들은 반발해서 결국 포기하게 될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해보려고 얼마나 시도했겠어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협조 안 하고 저는 저대로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째, 가정 예배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족의 시간이라고 하자. 예배, 그러니까요, 목사인 나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 홍수 속에 살잖아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근데 가정에서까지도 제가 매번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에게도 힘겹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지. 그래서 가정예배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족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짓고 매주 목요일 밤에 밤 9시에 저희들은 혹시 시간이 안 맞으면 요일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어떤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이 가족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토요일 가족 시간에 혹시 다른 일이 가족 일이 생기게 되면 주일 저녁 시간 저녁 식사하면서 같이 하자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안 되면 주일 저녁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이고 싶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자. 난 이 시간이 기다려지면 좋겠어. 어느 날 제 아들이 회사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자신에게 자꾸 일을 많이 주어서 부당하게 느껴가지고서 그걸 참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좀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아빠가 들을 수 없을까? 아빠, 내일 가족의 시간대 그때 말할게. 그 얘기가 저에겐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족 시간이 중요해진 거예요. 가족의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 자기가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 3년째 가족의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이고 싶어지는 가족의 시간, 가족 예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 공감과 경청이 최고의 태도. 저는 3년 전 가족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에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편인데 그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고 뭔가 내가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가족의 시간이 되면 제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해. 들어주자,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주고 절대로 자녀의 이야기 가르치려고 지적하지 말자.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자신을 받아주면 다 좋아.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걸 어떻게 참았니? 야, 너 참 대단하구나,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가족의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두 번째, 칭찬과 격려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족의 시간 때 얘들아,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마웠던 이야기 해볼까? 그럼 엄마를 놓고서 다른 사람이 고마웠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늘 희생하지, 엄마에게 뭘 부탁하면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아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요.
난 엄마가 나 열나고 아팠을 때 밤새 물수건을 올리면서 팔다리 주물러 주었던 때가 생각나. 그때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가족 고마웠던 걸 이야기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칭찬과 격려가 돼. 남아프리카 정글에 바벤바족이 있대. 바벤바. 가끔 누가 범죄를 하면 범죄자를 마을 광장에 세워놓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주위에 들러선대. 근데 인민재판하려고 들러서는 게 아니고 정반대래. 삥 둘러서서 그 범죄자 가운데 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범죄자의 장점이나 그가 과거에 행했던 아주 선행을 큰 소리로 외쳐준. 이 청년은 사자가 마을을 습격할 때 가장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내쫓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청년은 어떤 할머니가 그냥 벼랑에 넘어져 골절이 되었을 때 그 먼 길 그걸 그 할머니를 들쳐업고 땀 펄펄 흘리면서 와서 결국 그 할머니 살려내 주었던 청년입니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오직 과장이나 농담은 절대 금지되고 비난이나 욕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칭찬만. 그것도 칭찬이 바닥날 때까지 며칠이라도 하다가 칭찬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칭찬할 말이 없으면 끝내는데, 그때부터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축제를 벌인다. 그러면 진짜 그 다음부터는 새 사람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부족 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없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지적보다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가 최고의 내용. 우리 가족 시간에 처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감사였어요.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건 나눕시다. 아들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회사 동료 중에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따지려고 했는데 아빠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걸 잠깐 멈추고 한 템포 쉬었다가 말해야 실수가 없단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 템포 쉬었다가 말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잘한 게 별로 없더래. 그래서 화내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딸도 이야기를 꺼내. 나는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위원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식으로 가족이 세 바퀴 돌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서로 잘 알게 되어서요, 가족이 얼마나 돈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의 시간이 뿌리를 내려. 뭐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듯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저희 가족도 가족의 시간을 정착시키기까지 6개월, 1년이 걸렸어요. 아이들이 다 바빠요. 데이트에 바쁘고 회사 일에 바쁘고 친구 만나는 일에 바쁩니다. 또 학생 자녀를 둔 곳에서는 아이들이 학원 시간에 바쁘고,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가족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자녀들이 가족의 시간을 귀찮아하면요, 그것도 존중해 주세요. 그것도. 그래,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또 뭐 바쁘다고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그러면 그래, 그 다음 주에 하자. 여러분, 가족의 시간은 모이고 싶은 자리, 기다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저희 가족은 그냥 놀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가족의 시간은 보드게임 하기로 하고 딸이 무슨 게임을 할지 준비해 오기로 합시다. 그리고 딸이 준비해온 보드게임 설명 듣고 그냥 가족의 시간에 보드게임만 해요. 또 어떤 때는 다음 주 가족의 시간은 함께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보기로 합시다.
아들이 어떤 영화를 볼지 정하면 다 불평 없이 우리 함께 따라줍시다. 그래서 가족의 시간에서 아들이 잘 준비한 영화만을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족의 시간, 가정 예배는요, 행복한 시간이어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행복 속에서 흐릅니다. 여러분, 지루해지고 오고 싶지 않고 불편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다 말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가정에서는 마지막 끝나는 찬양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으로 합니다. 가족 모임을 진행하다가요, 누구 하나 지루한 표정을 막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눈치챈 누군가가 선창을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러면 다 따라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무슨 일로 다투었어요. 심통이 난 사모가 이틀 동안 말을 걸질 않는다.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화가 나도 대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저는 저대로 저럴 일인가? 지푸려 죽겠지. 저도 화가 나 있어요. 마침 가족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 전에 여보, 우리 부부의 지금 이 문제를 가족의 시간에 꺼내도 될까? 물었어요. 그러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족의 시간에 얘들아, 지난번에 여차저차한 일로 다투었고 엄마에게 우리 가족 모임에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구나.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때는 서로 감사한 일 돌아가고 이거 없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딸이 엄마에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꺼내더라고, 마음을.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도 그때 엄마 태도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구나. 자녀들이 지금 엄마 아빠 화가 난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며칠 말을 안 하고 마음의 문 닫아놓았던 아내 마음이 풀렸고 제 마음도 마찬가지로 풀렸어요. 아들과 딸이 뿌듯해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엄마 아빠 문제를 풀어드렸다고 하는 성취감으로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가족 시간에 부부 문제를 꺼내놓아요. 아들과 딸이 어떻게 화나 있는 엄마 아빠 문제를 풀어가는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잘 풀어내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것은 말 안 하고 입이 삐쭉 나와 있던 아내가 풀렸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자녀들에게 가족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실히 마음에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행복했어요. 저희들이 롤모델, 본보기가 된 거예요. 부부의 갈등이 있어도,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어도 이 가족의 시간이 갈등을 잘 풀어내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자리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도 새로운 가정도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가족의 시간을 이어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본인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손주들 다 와서 10년, 20년 뒤에 손주들까지 와가지고서 다 같이 모여서 좋으신 하나님하고 촛불 켜면 다 모여가지고 가족의 시간을 크게 확대된 가족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시간, 이게 예배로부터, 가정 예배로부터, 가족 시간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가족의 시간 진짜 단순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모이기. 둘째,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감사한 일 3번 돌아가면서 나누기. 셋째, 나무옥가도 찬양한 뒤 기도로 마치기. 이것만 해도 오늘 말씀처럼 이것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